공자가 쓴 논어 수립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인행 피류아사.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도맨 도모란 말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서 따온 말입니다. 영어로 dom, D-U-M-B, dom이라고 하는 말, 맨 마지막에 B는 묵음인데요. 말을 하지 못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다. 주로 멍청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도맨 도모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두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도맨 도모와 같은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나 말고 나머지 두 사람 가운데 내가 스승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 될 수 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세상 어떤 곳으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논어 공야장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궁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공문자는 무엇 때문에 문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습니까? 시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공덕을 평가해서 붙여주는 이름인데, 이 제자 자궁은 공문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시호를 받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자궁의 질문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이호학, 불치함은 시이위지문이야. 민초팔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문이라고 하는 시호를 부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불치함은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국 제나라 환공이 당대 명제상 관중 그리고 대부 습봉을 대동하고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는데,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봄철에 시작한 전쟁이 그해 겨울이 돼서야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혹한 길을 맞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귀국하기 위해서 이 환공은 지름길을 선택했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젠태양난에 빠진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관중은, 명제상 관중은 이럴 때는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는 대로 뒤를 따라가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노마지지란 말입니다. 노련한 늙은 말의 지혜를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또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면의 교사,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만은 결코 보내지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망나니처럼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망가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자식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자 할 때 너 저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워야겠다 마음먹으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사람처럼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른다는 말이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 부른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라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쁨으로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높인다라고, 소리를 높인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다, 놓다, 혹은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소리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대상이 좁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지른다고 말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불러서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는 대상이 더 좁혀졌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리를 바란다.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아마르는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한다,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리를 쳤죠. 그 다음에 점점 그 대상을 좁혀가다가 마침내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소리치는 장소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소리칩니다. 그 다음에는 광장에서 소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성문 어귀 성중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소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말은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소리치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이대로 멸망하고 말아야 하는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또케하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도록 징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누가 하는 책망일까요? 지혜가 주는 책망, 지혜가 소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가 소리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소리친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꾸짖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킨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슈브란 말인데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성령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거지 어떻게 눈으로 본다는 말일까요? 보여준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야다라는 말인데 알다, 인식하다,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즉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폭풍과 같은 재앙이 임할 것이며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가서 재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 그들이 비로소 지혜를 찾고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지혜는 그때는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외면했던 이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일까?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이 남아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잠언 1장 3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며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히브리어 베타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심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샤안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고요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폭풍과 같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따를 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는 무엇인가? 넌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니? 너 참 대단하다. 너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네 잘못은 바로 이거다. 계속 그러면 넌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뼈아픈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런 지혜의 소리를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지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듣게 하시려고, 뭘 알게 하시려고 이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사고 때문에 소중한 시간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일을 당했어 라든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결국 이런 사달이 났어 라고 말한다거나 내가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거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을까? 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나 더 나아가서는 원치 않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라도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무나 꽃이나 바람이나 하늘의 달과 별을 통해서도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나 마주치는 상황들이나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나 심지어 자연 만물들까지도 무의미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일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앞서 지혜의 소리는 칭찬과 격려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기분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책망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고치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만일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의 소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겸손히 자기 잘못을 고쳐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청출오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청, 날출, 어조사어, 쪽람. 푸르름은 쪽에서 나왔다. 그대로 번역하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쪽이 뭔지 아십니까? 쪽. 잎을 염료로 사용하는 한해살이 풀을 가리킵니다. 푸르름의 원천인 쪽으로부터 추출한 푸른색이지만 오히려 쪽보다도 더 푸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자가 자신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수없이 지적받고 그 지적을 달게 받음으로 고쳐감으로써 마침내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을 고쳐감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받을 때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못나서 책망을 받는다 라면서 의기소침해한다거나 책망하는 사람을 고깝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또 깨닫는 대로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될 뿐만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곁에 언제까지나 계속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가신 후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이 모두 다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흥미도 없기 때문에 졸음만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겁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확인하는 순간 언젠가 배운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좋은 성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하는데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 배우고 깨달은 것을 이 뇌에 잘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지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므로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 깨우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 공자가 세운 학당에는 천하에서 내로라 하는 영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 벼슬의 이름인데요. 대부의 아들로 태어나 유창한 말솜씨와 외교적 수완을 자랑하는 자공, 앞에서도 자공 이야기를 했는데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는 조정의 대부들도 칭송하는 학당의 에이스, 그야말로 으뜸이었습니다. 반면 안회라고 하는 제자는 뒷골목에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집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묵묵히 학문을 연마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안회와 너 가운데 누가 더 나은 것 같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안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회는 한 가지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을 하나만 가르쳐 주어도 그와 관련된 우주의 이치 전체를 스스로 깨우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 가지를 들으면 겨우 두 가지를 알 뿐입니다. 도노 공야장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일문지십. 이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또 만물을 통해서도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잘 깨달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모범적인 내 자녀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삶의 현장은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마주치는 상황들, 해결해야 할 사건들을 통해 지혜가 소리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일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대로 자기의 잘못을 고쳐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되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 깨우침을 따라 삶을 고쳐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얻어서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감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613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